복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에 대한 선포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선포와 함께 그 통치에 알맞는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슬그머니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 없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적 없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공로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단어여서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목적은요,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거기에 목적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받으면 민망하니까 세 번째 것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게 뭐였죠? 나의 공로, 내가 잘한 일, 보상받을 만하게 한 일, 잘한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죠.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명령에 가 있지 않고 그 뒤에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시나,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라도 하나 잘하게 되면, 매번 우리가 잘못하진 않잖아요. 매번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잘하는 일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한 일들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당연한 행실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만큼이나 잘했지,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지. 내가 잘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조건이나 은혜에 대한 값어치처럼 이렇게 대치시켜버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발 더 나아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미 지불한 대가처럼 생각하죠. 이만큼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뭐라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당연하지. 나 이런 복을 받을 만해.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은 사실에 대한 선포와 명령이에요.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라는 그 명령. 이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복음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이 복음 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는 것, 그것도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은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선포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보면 복음은 아쉬워요. 당연히 있어야만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아까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바른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그에 따른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 때문인데요. 다스림, 통치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아왔던 인간들의 다스림, 인간들의 통치를 생각해요. 인간의 통치는 어떻죠? 억압, 명령. 물론 선한 권력의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한 대로, 권력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강제합니다. 강요합니다. 명령합니다. 혹시라도 따르지 않으면 힘으로 억압하죠. 그게 우리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통치와 전혀 다르죠. 애초에 그 단어 자체에 숨겨진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단어를 일부러 만들어서 써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신비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르니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다스리시니까 그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인간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다릅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섭리라는 말로, 경륜이라는 말로 따로 설명해야 됩니까? 그 다른 점, 결정적인 다른 점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복음에 사실 선포라 그랬는데 사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뭐가 빠져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합쳐놓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인간의 통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통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경제를 번영하게 하고요. 문화를 발전시키고 뭐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게 인간의 통치예요. 그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 경제가 번영하고 문화가 성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입니까? 아니, 반대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도구로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문화가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화가 발전하는 일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반대가 된다면, 저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으셔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일이 우리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굳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무너뜨리셔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삶을 고난에 빠뜨리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길을 보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길을 다 간 다음에 문득 뒤를 돌아보면 신기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비하다. 야, 하나님 섭리가 참 오묘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맨 처음 복음으로 돌아오면요. 복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무슨 사실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는 그 명령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의 삶이 꼬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를 때 소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와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내고요. 이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무언가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주고받는 계약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부러 착한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선한 일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오셨나요? 저도 여러분의 삶을 제가 속속들이 모르니까요. 저는 제 삶을 알잖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목사라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부끄럽기가 그지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 이만큼 잘했어요. 나 이만큼 떳떳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은혜로 가득 차 있잖아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 하나님이 큰 사랑 주셨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해서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 받을 만큼 엄청난 공로를 쌓으셨나요? 그래서 받으셨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전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봅시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죠. 오히려 조건에 맞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게 더 편해요. 하나님 나 이만큼 착한 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바라는 것 은혜 주셔야 돼요. 아니면 가불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도 하고요. 오히려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 그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보면 됩니다. 이 말이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어려워요. 왜요? 우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옳다고 하고 무엇을 그르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혼내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즐거워하시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렵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살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살고자 해놓고 다른 길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옳은 것 같다가 저게 옳은 것 같다가 9번 10번 다 잘하다가 한 번 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다 흡족하고 좋다가도 영 마음이 뒤틀려서 야속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무언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게 속편해요. 그런데 복음은 참 불편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요.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불편함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삶이요 진짜 구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12절과 13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앞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 신학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말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마 이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정형화된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이렇게 우리의 곁에 오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외우는 기도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오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죠? 편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전지전능해서 못하시는 것 없는데 당신 생각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그렇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더 그럴듯하지 않나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못 박혔는데 창으로 찔렀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시고 멀쩡하게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면 만장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더 그럴듯하지 않나요? 효과가 더 확실하잖아요. 굳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면 사람들도 안 보는 새벽에 부활해가지고, 사람들 많을 때나 부활하시지, 아무도 없는데 부활해가지고 1명, 2명 증인 세우시고 그 사람이 전파하니까 못 믿겠다, 니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이 모든 근저에, 이 모든 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간단한 방법 놔두고 사랑해서요.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옆에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면 되지.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있고 싶으셨다니까요. 우리랑 멀리 떨어져서 저 높은 곳에서 막 그럴듯한 옷 입고 금은보화 주렁주렁 달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보다 우리 사랑해서 우리 옆에 있는 게 좋으셨어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과 함께 있으려고. 왜 낮은 데로 가셨습니까? 우리를 다 높이 올리시면 되지요. 아니, 그 낮은 사람을 사랑했다니까요.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사랑해서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럴듯한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의심사고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가짜야, 온갖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방향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향. 내가 그를 사랑하는 방향.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모자란 분이에요. 요령 없는 분이에요. 다만 사랑만 많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했으니 됐지 이러시는 분이에요. 다른 거 다 잃으시고, 영광도 잃으시고, 뭣도 잃으시고,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어놓고는, 그래놓고는 씩 웃으면서 그래도 사랑했잖아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 참 모자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도 사랑만 하면 돼. 그거를 붙들면서 살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기에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요령 있는 일을 하느냐,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느냐, 선한 공로를 하느냐, 내놓을 만한 그런 업적을 쌓느냐,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챙기느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정확한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되시기까지 사랑했다. 인간이 되시기까지 사랑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 다시 살아나기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 일 너머에 있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당신들도 그 마음 가지십시오. 잘못 읽으면요, 섣불리 읽으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런 행동을 하고요, 이렇게 살고요,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실을 쌓으면 우리 각자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업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을, 그 근본을 더 깊이 읽어보면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일도 하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일도 하게 되고요, 이 일도 하게 되고 이 일도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굳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사랑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보면 할 수 없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집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이야기죠. 이단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요, 교리를 이리저리 비틀고 막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는데 가서 들어보면요,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가서 들어보면 혹할 만큼 이렇게 그거를 정교하게 짜집는데요. 그런데요, 그걸 옳으냐 그르냐 하는 간단한 판별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건데요. 이단은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다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짜맞추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하십시오.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고, 구원이 이렇고, 심판이 이렇고, 마지막 날이 이러니, 그러니 마지막에 결국에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행동을 지정해줘요.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그러나 정통신앙은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그러니 맨 마지막에 행동? 실천? 못할 수도 있다. 그거 못해도 돼.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단 사입이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은 어떻게 되든 괜찮아. 그런데 이 행동을 일단 해. 이렇게 해봐. 행동을 강조하는데요, 진짜 정통신앙은 행동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실천 못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게 진짜 출발입니다. 그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를 도와준다고 말합니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하게 해준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도와줘요.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셔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염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일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결국은 실패해도 되고요, 평생 한 번도 성공 못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 내가 하고 싶어,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행동으로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삶을 두고 실망하셔야 돼요. 야, 너 왜 감옥에 갔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감방 갔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하나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결과를 보고 행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말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온갖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돌팔매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석방될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바울이 지금 왜 두렵고 왜 떨립니까? 감옥문 걸어 잠그고 채찍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그 사람들을 보고 떨고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나? 감옥에 갇혔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흐려지지 않는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내가 여기서 죽을까봐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라도 놓치지 않을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떨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까 두렵고 예수의 사랑을 잃을까 떨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채워봅시다. 아마 두려울 겁니다. 아마 떨릴 겁니다. 마음만 가진다고 삶이 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아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 일치된다면 그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을 소망합시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하나님께 그 일 들이대고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올바른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런 것 하나 해볼게요. 그런 것은 구원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복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들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